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단지 그것을 붙잡지 않았을 뿐이다. 뭔가 마음에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을 할 만치 했으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옷자락 정도는 붙잡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수가성 여자에 관한 말씀도 오늘 성경을 딱 읽으면서부터 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목사 저 목사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디로 가고 어떤 설교를 오늘 하시나 그런 판단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요. 카네기 말처럼 예수님을 그냥 구경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수가성의 이야기를 일단 집중해서 듣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계속해서 또 읽고 또 듣고 열심히 보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와 나눈 대화, 그 다이알로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에 살았던 여자가 성경에 오를 만치 위대한 여자가 된 것은 그 여자가 예수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발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그 여자는 발견하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향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주님 안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2026년 이제 봄이 오려고 하는 이 계절에 우리 역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놀라운 대화의 현장으로 한번 우리 다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대단히 논리적이고 매력적인 그러나 오만하고 도도한 중년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자나 여자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가 조금 들어야 돼. 그래야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여자가 젊었을 때는 대단한 미모의 여자일 것으로 추측이 돼.
물론 지금은 중년을 넘겨서 그때의 아름다움은 약간 비껴간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수가성에서는 알아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느 날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갔다가 마침 그 동네를 지나가시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이를 만났던 것입니다. 원래 우물가는 말도 많고 사건도 많은 장소입니다. 동네 처녀가 바람나는 곳도 우물가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물가란 동네 아낙네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와가지고 수다를 떠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인 이 여자는 그런 여자들하고 섞이는 게 싫었던 여자였어요. 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 땡볕이 내려쪼이는 정오를 택한 것입니다. 그만치 사람을 기피하는 여자였어요. 마침 예수님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 쪽으로 가고 주님 혼자 우물 곁에서 잠시 쉬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물 좀 마시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청년 예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의 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이 장면이 포인트.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기회가 불시에 불어닥칠 수 있어요. 그때 복받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잘 붙잡지만은 대개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소개팅에 가서 남자를 보자마자 첫인상이 별로라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면 그 여자는 그때 그 판단의 착오로 땅을 칠 일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응? 조심할 일이에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 첫인상이 꼭 믿을만 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끝난 후에 조용히 저한테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교보인 수가 좀 없다고 첫인상 타령을 하고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크게 실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자가 물 좀 마시자는 요청에 대해서 일단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첫인상 때문에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절할 때는 거절할지라도 자기의 거절 이유를 상당한 설득력으로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첫 장면부터 보통 여자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였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역시 넓은 의미로는 유대인이라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연원을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호년족들이 주로 살았던 동네가 사마리아였어요.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들은 반쪽만 유대인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서로 내왕도 안 하고 말도 잘 섞지 않는 그런 통조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전혀 개의하지 않으시고 마침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마시자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구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온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간구했을 것이야.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이 우물물보다 몇 배나 더 시원한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런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여자가 다시 응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선생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마냥 깊은데 어디서 무슨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을 얻으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우물뿐인데 지금 당신을 보니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고 그래서 나한테 물 좀 얻어먹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의 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논리 청연한 반박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 여자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꾸를 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 속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오직 육체가 마시는 우물물에 관심이 묶여 있음을 나타냈어요. 마치 예수 믿고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인간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복음의 본질로 접근시키셨어요.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물은 의미가 달랐어요. 주님의 생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물, 그 신령한 복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눈이 떠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수는 성령의 물을 의미했어요. 성령의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혼이 가라지 않고 영혼이 가라지 않을 때 인생의 삶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다가 다시 말했어요. 15절입니다. 선생님,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시옵소서. 그럴 수만 있다면 여기 물길로 다시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자의 물은 어디까지나 이 우물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나 이 여자의 본심은 주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한 번 마시고 다시 마시지 않아도 된다니 그렇다면 내가 나한테 그런 물을 좀 주어 보세요. 말하자면 코웃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같이 상식적이고 영리한 여자가 그딴 말에 속을 줄 아느냐? 수작 부리지 마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제안을 여자에게 했습니다. 네가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그런 물을 요구하면 내가 그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성건성 읽었던 성경의 이 구절이 이렇게 심오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대화의
클라이맥스. 그것은 그 여자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연약한 치부를 건드린 거예요. 주님은 여자로부터 정직한 회개의 실마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놀라운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이. 여기가 이 여자의 정직함과 위선이 갈라지는 분수령이. 순간 이 여자는 주님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을 거예요. 눈감 땡감 괜히 하는 소리냐? 아니면 정말 놀라운 파워를 지니신 분이냐?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정직함을 요구하세요. 적나한 내 약점을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거짓과 위성으로 쌓아놓은 자아를 파괴해야 돼. 감춘 것을 드러내야 돼. 그러나 한심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대개 핵심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박 거달기식 회개가 많습니다. 정작 아픈 부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은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도는 1시간씩 해도 정작 해야 할 기도는 1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해. 내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그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고백해야 돼.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답답한 거예요. 막힌 하수구가 뚫리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신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1년 전 겨울밤에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10년 전에 싸우고 아직도 풀지 못한 응어리가 이 안에 있나이다. 그 죄를 내놓습니다. 내 억하심정을 고백합니다. 저 텍사스에서 1,000불 빌린 거, 뉴저지에서 500불 빌린 거 빼먹었나이다. 지금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사기, 불의, 간음, 미움, 저주, 불신앙의 뿌리, 감춘 죄악을 다 꺼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주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예대, 이런 기도, 이런 충격적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수가성의 여자는 예수님의 제안과 그 명령에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러나 곧 판단을 내렸습니다. 역시 이 여자는 성경에 소개될 만한 뛰어난 여자였어요. 앞에 있는 이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여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찾고 기다리던 어떤 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단은 오래 걸리면 결단이 아닙니다. 여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기의 텅 빈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사를 청란하게 고백했어요. 간단합니다. 분더더기가 없어요.
사실은 남편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여자였어요. 지금도 기둥서방이 아랫목에서 뒹굴고 있어. 그러나 그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남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진실된 고백을 주님께 터뜨린 것입니다. 이런저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본론, 바로 결론. 주님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주님은 다 아시고 있었어요. 정말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 주님이 다시 직격탄을 날려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를 스쳐 지나갔던 5 남자도 그것까지 다 하셔. 5 남자도 결국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네 방 안에서 뒹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한 네 대답이 참되도다. 아무리 아름답고 수단이 좋은 여자였을지라도 알고 보니까 그는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래서도 오만하고 콧대가 높았을 것이니 열등감이 클수록 자존심이 센 법이 지금 쥐고 있는 부질없는 것이 인생을 건방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집에 있는 그 남자도 유부남인지 조폭인지 건달인지 양아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여자가 자기라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실패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치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아픈 그 실패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자포자기가 그 여자의 18번일지도 몰라요. 남자를 5-6번씩 갈아치우다 보니까 어느새 인생의 절정을 넘겨버린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 귀찮습니다. 물 길어서 밥하는 것도 귀찮고 쉽습니다. 이렇듯 인생을 탕진하고 절망하고 좌절의 늪에 빠진 이 여자 앞에서 주님은 어찌하여 그 여자의 그 치부를 들춰냈던 것입니까?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춰낸 주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자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오만한 여자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은 그 순간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냉정하게 돌아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 뒤를 쓰고 살았던 지금까지의 몸부림이 과연 무엇이었나? 똑똑히 성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이, 이런 정직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에 주님과 여자 사이에 고요한 정적이 흘러서 짙고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가 여자의 어깨를 눌러댔을 거예요. 여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면서 한두 방울의 눈물이 굴러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체념의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진정 선지자로소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선지자는 최대의 스승이며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여자가 2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항복한 것입니다. 자신의 넉마 같은 인생을 꿰뚫어 보는 주님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할 것입니까? 드디어 여자의 신앙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오실 줄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음을 믿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 그 전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심을 믿나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정말 이 여자는 위대한 크리스찬, 비록 술집 마담이었는지 창녀였는지 불륜과 간통의 과거가 찬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내놓기를 서슴지 않고 결단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래, 옳다.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있도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할렐루야. 수가성의 여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수가성의 그 여자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여자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변화는 수가성 전체를 변화시켰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외쳤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모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미련하게 세월을 허송하다가 인간적인 상식과 판단으로 신앙의 변방에서 맨날 그냥 방황하지 말고 수가성의 현명한 여자를 닮아서 한순간에 성령님을 발견하고 붙잡는 결단의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